예, 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공유하고 또 배우고 익히는 것, 이것은 참 우리에게 큰 기쁨인 것 같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위해 함께 모였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나누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퀴즈를 내드렸는데 몇 분이 저한테 답을 보내왔습니다. 어떤 분은 맞기도 하고 어떤 분은 뭐 틀리다는 말은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제가 지난 시간에 하면서 맨 마지막 부분에 약간의 좀 수정할 부분이 하나 있어서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야고보서가 기록된 시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기록 시기 69쪽의 기록 시기 1번에 어, 예를 들어 모임이라는 단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모임이라는 단어가 아니고 회당이라는 단어로 바꿔야 됩니다. 그 회당입니다. 즉 그 말은 야고보서에서는 아직도 야고보서 수신자들이 모임 장소를 어디로 가졌냐면은 회당에서 이 모임을 가졌다. 이게 상당히 우리가 이 단어를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마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예수님이 맨 먼저 말씀을 선포하고 치유 기적을 일으킨 곳은 회당입니다. 회당.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기 사역의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했고 그 다음 2단계에서는 사실은 예수님은 회당 밖으로 나와서 갈릴리 해변 중심으로 활동을 하십니다. 이야기는 뭐냐면은 회당 안의 세력과는 약간의 적대적인 관계가 형성되었다. 즉 회당의 주체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 또 기적 사건에 대해서 거부감 또는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이상 회당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맞겠지요. 그 말은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예수님의 어, 사역에서의 어떤 연관성도 상당히 깊게 관련이 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즉, 그 말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 회당 공동체 아직은 거부감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이 회당에 야고보의 수신자들이 모였을 수가 있다. 그 말이지요. 이 이야기는 복음서 가운데 야고보서가 상당히 초기에 기록되었다는 하나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가 순교한 이후이고 그리고 사도 공동체가 예루살렘에서 첫 번째 공회의를 갖기 이전입니다. 왜냐하면은 야고보서에는 교회 직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교회를 치리하는 직분자로는 오직 장로만 등장합니다. 여기에는 감독도 목사도 집사란 직책도 없습니다. 그것은 야고보서에 등장하는 이 교회는 상당히 초창기의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라기보다는 그냥 모임, 즉 그래서 이 모임은 어디서 가졌냐 하면은 회당에서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복음서나 또는 바울 서신이나 이 모든 서신 가운데 그러니까 신약에 있는 27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서신은 야고보서라고 해야 맞지 않을까. 물론 다른 이론도 있습니다. 다른 이론도 있지만은 그래서 야고보서는 AD 49년 이 즈음에 즉 사도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는 예루살렘 공회가 개최되기 이전 왜냐하면 예루살렘 공회 때는 이미 사도와 또는 직분자를 세우는 장면이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그 전이고 그리고 아직은 회당에서 모임을 가질 수 있을 당시, 즉 아직은 박해가 몰려오기 바로 그 전. 그래서 이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는 AD 49년경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이라기보다는 전체 이 27권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서신은 야고보서라고 하는 것이 상당한 학설이 뒷받침해 주고 있다라고 해야 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야고보서 해설 6번 실천의 종교 페이지
70쪽입니다. 여기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공동서신에 해당된다고 했지요. 공동서신은 특정한 어느 누구에게 이름을 붙여서 그 사람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교회, 그 교회들이 함께 둘러가며 읽을 수 있는 그런 서신. 그래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 요한 1, 2, 3서가 공동서신에 해당이 된다. 이거는 초대 공교회 출현과 관련된 문서들, 그러니까 공교회가 출범되기 바로 직전이나 그 즈음에 기록된 문서들이라고 해야 맞겠지요. 야고보서는 편지의 형식을 띤 윤리적 교훈집. 편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처음에 서두에는 인사가 있지만은 마지막에는 인사와 축복의 구절이 없기 때문에 편지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목적은 윤리적인 권고의 중점. 또 하나 이 야고보서가 그렇게 초창기에 쓰여졌다고 말하는 또 하나 이유가 뭐냐면은 이 야고보서는 아주 철저하게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미 나름대로의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단점이 하나 있는데 그 단점이 뭐냐면은 행동이 뒤따라지를 못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지내는 예루살렘 성전 제사하는 중시에게는 그런 한마디로 형식은 중시 여기지만은 그들 행동은 그렇지를 못한 거지요. 여기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철저하게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믿음을 이미 갖고 있다고 하는 그들에게 그럼 믿음이 있으면 뭘 할 것이냐? 실천해라, 행동해라 해서 이것은 윤리적인 권고에 중점을 두고 있는 서신이다. 야고보의 가치입니다. 야고보는 많은 교훈적 말씀이 포함되어 있고 원시 기독교 유대인 개종 과정을 보여주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전향, 즉 개종한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다. 실천의 종교 70쪽입니다. 루터의 혹평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교는 형식을 너무 중요시하다 보니까 비록 이 야고보서를 향해서 루터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라고 해서 서신으로 인정도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야고보서는 실천하는 종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행동하는 신앙, 야고보서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살아있는 신앙을 강조합니다. 또 사랑의 실천, 이웃을 향한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는 믿음, 말씀의 적용, 성경 지식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워가지 않습니까? 목적이 뭘까요? 행동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야 우리가 온전한 말씀의 이해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루터가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했는데 왜냐하면은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신 득의 즉 종교 개혁을 하면서 루터가 내세운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동이 아니다 율법이 아니다 하는 거에 아주 정면 충돌하는 거지요. 그런데 역사적인 맥락을 보면은 이거는 종교개혁 시기의 신학적인 논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는 이미 솔라 피데 즉 오직 믿음을 강조하던 시대적인 배경이 이 뒤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뭘 강조하냐면은 믿음이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실천의 종교, 행함의 신앙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말라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었다면 그다음 무엇을 할 것이냐 이런 실천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야고보의 핵심 메시지는 열매가 있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 과일나무가 열매가 없으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열매 맺는 신앙. 이게 믿음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균형이 잡힌 영성, 즉 머리로 생각하는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말씀의 지식 플러스 손으로 행동하는 것, 그리고 실천적인 경건, 일상에서 드러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구세군의 모토 가운데 마음은 하나님께 손길은 이웃에게 이것이 야곱의 핵심과 아주 딱 들어맞는 것입니다. 마음은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신앙, 손길은 이웃에게 실천 이게 두 가지가 조화로워야 된다. 이것이 야곱의 핵심 메시지가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 믿음과 행함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행함 때문이라고 말함으로써 바울의 칭의 교리를 보충해 주고 있습니다. 칭의.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은 믿음인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거기까지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구원의 근본의 토대이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증거와 열매가 필요한데 그것이 행함이다. 이런 믿음의 행함이 함께 하실 때 그것이 성숙함을 이루어지는 것이고 온전한 기독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진정한 기독교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 배우고 믿음 성장하고 구원받고 그 다음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교회 밖에 나가서 실천하는 것 여기까지 가야 하는 거지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것이다? 죽은 믿음이다. 제가 여기 그림 사파에 죽은 나무를 그려놨습니다. 나무가 있지만은 여기에 주위에 있는 나무들은 나름대로 풀이 있는데 얘는 풀이 없네요. 죽은 나무인 거지요. 이거는 주장하는 믿음, 말로만 하는 신앙의 고백, 검증의 부재. 그렇게 믿음이 있는데 저 사람이 믿음이 있나 없냐 알 수가 없는 거지요. 영향력의 상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를 못합니다.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는 것이 이것은 영적 생명력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종교, 생명 없는 종교적인 모습이 아닌 것이죠. 종교에 만일에 생명이 없다면 그게 무슨 종교가 되겠습니까? 기독교의 생명은 믿음 플러스 행함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진정한 생명력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지요.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6절의 26절의 가르침 행함이 없는 믿음의 무용성 행함이 없는 믿음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그래서 아브라함의 예를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는 행위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물론 이삭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수 있는 용기가 나왔겠지요. 그런데 반대로 믿음 있다고 해도 아니 하나님 줄 때는 언제이고 뺏어갈 때는 언제입니까? 나는 못합니다 한다면은 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믿음 플러스 심지어 자기 아들마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행동. 라합 라합은 아주 천한 직업입니다. 그런데 라합은 하나님의 천사를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고 숨겨주는 놀라운 행동을 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요. 그런데 행동했다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을 영혼 없는 몸으로 비유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것은 믿음만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실천하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떠나라 하니까 이해하고 떠나고 바쳐라 하니까 이해 바치고 이런 실천이 있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바울과 야고보의 바울이 주로 이방 독자들을 상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우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면은 야고보나 마태는 이미 예수를 믿는 신자들을 대상으로 신자들을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행함을 가르친 것을 안다면은 야고보와 바울 사이는 실제로 아무런 대립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것이 대립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주로 복음의 대상, 즉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이방인이고 그래서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더욱더 강조하고 이것이 믿는 시기가 곧 구원의 출발점, 시작점인 것을 말해주는데 야고보는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즉 신자들을 대상으로 지금 이 서신을 보냅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믿음을 완성시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이것은 행함은 구원의 결과물이다.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칭의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행함, 윤리적인 삶 이것도 함께 가야 된다. 이것이 야고보의 입장이기 때문에 바울과 야고보는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고 서로 상호 보충적인 관계라고 해야 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야고보의 가르침은 서로 통합적인 이해이고 믿음의 본질과 표현을 함께 설명하는 신학적인 균형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관점의 차이냐? 이 서신을 받는 청중, 독자들,
수신자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수신자들의 맞춤식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약간의 달리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메시지는 동일하다 이겁니다. 믿음의 단계에 따른 강조점입니다. 입문 단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강조하면 이게 바울의 입장입니다. 성장 단계, 믿음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훈련, 야고보 입장이고 이 두 가지 바울의 입장과 야고보 입장이 서로 조화를 이룰 때 이게 바로 성숙의 단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야고보는 죄에 대하여 독특한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사람의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죄다. 이게 야고보의 입장은 상당히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선을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과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 배웠으니까, 믿음을 가졌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알고도 실천하지 않는 태만을 경계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죄가 된다. 이것이 야고보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죄에 대한 정의는 태만의 죄,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은 죄, 범법의 죄, 율법을 어기는 적극적인 행위, 마음의 죄,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적인 심정, 내적인 마음 상태, 이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과 상당히 연관이 됩니다. 예수님의 두 계명,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러니까 율법사들이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명령입니다. 명령. 그러니까 야고보서 핵심 구절도 행하지 않는 태만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해라 했는데 하지 않는다. 그것은 태만죄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도 행하지 않는 태만죄를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의 정신에 부합된 삶을 살라. 이거를 강조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어, 현대교회, 우리가 예배와 신앙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이고, 섬김과 봉사, 이웃을 향한 실천이고, 그리고 훈련과 성장. 이것이 골고루 우리 안에 이어질 때 우리가 온전한 신앙의 생활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겠지요. 그러면 7번, 야고보서의 중심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야고보서는 그리스도의 실천적 신앙과 참된 경건에 관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참된 경건이라고 표현하면은 마치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로 사는 삶이 가장 경건하다?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산속에 들어가서 나 홀로 살아가는 그렇게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고 이 땅 위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사는 삶. 이것이 진정한 경건이 아닐까요? 야고보는 이거를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과 함께 부대끼며 사는 것이 힘들다 해서 저 산속에 들어가 나는 자연이다는 사람과 같이 그렇게 홀로 산다. 이런 삶을 추구하는 것은 온전하지 않다. 이겁니다. 1번, 고난을 겪는 그리스도인의 자세.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 아, 누구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없게 된다면은 네, 그것도 좀 이렇게 물론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 고난을 겪는 사람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좀 어렵지만은 고난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다는 말은 고난이 지나가 보면은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도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고난을 어떻게 맞이하냐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세가. 그리고 올바른 대응, 고난을 받아들이고 지혜를 구하며 인내하는 삶. 이것이 고난 겪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고난을 극복하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제가 이 산을 등산하는 사진을 여기다 올려놨는데, 산을 올라간다고 특별히 뭐가 없지만, 그러나 산 정상에 올라간 사람들의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 중독을 제가
저는 이제 중독을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중독을 가르칠 때에 이게 적당한 양의 도파민, 즉 행복감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어, 이게 뭐 학설 가운데 하나이지만은 파킨슨 병의 요인도 이런 도파민이 적절하게 생성되지 못하니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평가하는 의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파민이 너무 과하게 또 분출이 돼버리면은 중독이 걸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약이나 이렇게 메스암페타민 같은 이런 약물에 한 번만 사용을 해도 중독이 되는 이유는 도파민이 원래 우리가 보통 누리는 도파민이 뭐 5, 6 정도인데 그 정도라면 좋은데 이게 한 번에 그냥 10까지 겪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이것 때문에 이제 중독에 걸리게 되는 그런 악영향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적당한 선의 도파민도 필요하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런 고난을 극복함으로써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활력을 주지 않을까요? 그래서 고난을 수용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인내로 실천하는데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을 보는 이유는 그분들을 보고 배우며 그분들의 삶을 따라가라. 그래서 바로 반전의 결말로 야고보는 격려를 주고 싶은 겁니다. 누구에게? 고난 겪는 이들에게. 무엇 때문에? 신앙과 실천에 의해서 실천하느라고 고난 겪는 이들에게 그렇습니다. 유혹의 근원, 인간의 내부 욕망입니다. 인간의 내부 욕망.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어떤 물질에 중독이 되는 이것도 하나의 욕망이 너무 과하게 작용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이 중독에 이제 노출이 되게 되는데 인간의 유혹의 근원은 결국에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욕망, 욕망이라는 것은 잘못된 욕망을 말합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어떤 노력이 아니고 잘못된 욕망. 그래서 내면의 욕망은 유혹의 진정한 근원이 되고 또 이 욕망은 죄의 씨앗이 되어서 욕망이 자라나서 결국엔 죄를 낳게 되고 그리고 욕망이 자라면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야고보가 바라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유혹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뭐냐? 책임 전가입니다. 특히 하나님께 유혹의 책임을 돌리는 오류. 만일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리는 명령,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는 명령에 만일에 거부하면서 아니 하나님이 주셨지 않습니까? 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 계만, 그 외부 요인만 탓하는 겁니다. 내게 이런 환경이 주어지지 않았더라면, 내게 이런 명령이 떨어지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 상태에 살지 않았더라면, 내면의 욕망에 대한 자기 기만이죠. 이 욕망이 자라나면은 결국엔 사망에 이르게 된다. 유혹의 진정한 근원, 오해의 시작은 하나님은 나를 시험한다는 것. 하나님은 누구도 시험하지 않습니다. 인간 내면의 욕망의 유혹의 근원이 바로 실제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죄가 발전하면은 결국엔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유혹의 과정을 보면은 욕망, 유혹, 죄 이것이 사망으로 가는 하나의 점진적인 과정으로 발전이 되는데 이것이 눈에 보이느냐, 느낄 수 있냐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한 건에 금방 되기도 하고 뭐여 단계로 넘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유혹을 극복하는 방법은 책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신이 시험당하는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대신에 나를 바라보는 것이지요. 그리고 외부의 환경 경계를 유지합니다. 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외적 환경을 주의합니다. 그리고 내면 욕망의 씨앗을 경계하고 우리 내면의 욕망의 씨앗이 어떤 모습인가를 늘 나를 살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외부에서 오는 유혹이나 내 안에서 자라난 욕망을 제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참된 경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참된 경건의미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다음에 이해하며 생각하는 겁니다. 말씀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천이 없을 때 실천 없는 자의 경건의 헛됨을 우리 스스로 깨달을 필요가 있다. 헛된 경건의 모습 듣기만 합니다. 아주 잘 듣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어도 행하지 않네요. 그 말로만 신앙 구박을 합니다. 이거는 착각을 하는 것이요. 자기 스스로 경건하다는 착각입니다.
이런 거에 스스로 빠지지 않기를 바울이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경건의 표식들, 이 야고보는 참된 경건의 표식으로 고아와 미망인 돌보기. 여기 고아와 미망인은 성경에서 사회적 약자의 대표적인 주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자들로서 이 사람 말하니까 이 사람들만 돌봐라 그게 아닙니다. 사회의 약자들 실적으로 도와라. 그 다음에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세속의 가치관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라. 말 조심해라. 우리 혀를 제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선한 말만 해라. 그리고 자기 마음을 속이지 않도록 자신의 마음을 살펴라. 이것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는 참된 경건한 삶을 위한 표식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 부자와 가난한 자는 차별 행위를 경고합니다. 이 당시에 그 야고보 수신자들이 회당 내에 모이는데 이 회당에 디아스포라 유대인 기독교인 사이에 어, 빈부의 차별이 있습니다. 이제 이 당시에 벌어진 일들인데 또 이 빈부의 차별, 외모로 대하는 차별, 또 율법의 위반에 대해서 어기는 어떤 차별 이런 것들이 이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죠. 교인의 차별의 모순은 이 교인의 차별은 교회 공동체를 세상적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차별이 생기는 거지요. 근데 모든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합니다. 우리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초대교회가 지금 야고보 이 교회는 어, 장로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의 장로인데 이 장로가 평신도와 계급 차이, 계급이 없습니다. 교회는 계급이 없습니다. 그냥 역할이 다를 뿐이죠. 이분은 장로 역할, 이분은 평신도 역할.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는 긍휼로 형성된 공동체. 긍휼한 말의 의미가 뭡니까?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이해해주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다. 이 당시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사이에 이 사람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공동으로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각자 자기 집에서 음식을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은 부자는 살만한 사람은 좋은 음식을 싸우고 가난한 사람은 조금 험한 음식을 싸우겠지요.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차별이 생기거나 또는 초대교회가 어떤 물건을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건을 분배할 때에 차별 있게 분배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야고보는 경고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을 경고합니다. 실천이 없는 믿음이 있다 하지만은 실천이 없는 믿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나무가 한쪽은 과실을 아주 잘 맺지만 한쪽은 죽어 있습니다. 이게 나무에 가치가 없는 거지요. 이 나무를 잘라내야 되는 게 맞는데 맞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실천하는 믿음을 지금 보여준 하나의 그림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야고보는 죽은 것이다. 또 이런 믿음은 구원에도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생명력도 유익도 없어서 구원에 이르게 할 수가 없는 믿음이다. 이상하네.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했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바울의 보는 권면하는 것은 초기의 이야기라면은 야고보 보는 관점은 열매로서의 관점. 이 두 가지가 다 연결이 돼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신득의를 이신득의 행위를 차선으로 간주하는 오해 이거는 결코 맞지가 않다. 즉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것은 믿음 플러스 이런 행위까지 가야만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야고보가 지금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신득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오해가 뭐냐? 우리가 이것을 너무 믿음 거기에만 너무 집중적으로 말하고 있고 행위 자체를 배제해 버린다면은 이것은 잘못된 교리, 즉 교리를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왜? 행위를 차선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믿음은 우리의 믿음을 무엇으로 행함으로 입증을 시켜야 된다. 바로 그 예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철저하게. 그런데 하나님 믿었는데 이삭을 바쳐 하나님 그건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행함이 뒤따라지를 못하는 거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것은 행함의 두 따르는 온전한 믿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본받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진실성이 입증된 믿음은 무엇이냐?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행함으로 그 진실성이 입증된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입으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뿐만 아니고 우리의 손으로 이것을 돕는 이런 행위까지 가야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연결이 됩니다. 야고보서는 행함과 믿음은 대립의 양성이 아니라 상보적이며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조명해 줍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데 뭘 가르칠까요? 여기 보면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냐면은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 선지자. 좋은 나무, 나쁜 나무. 무엇으로 열매를 난다는 것이지요. 야고보도 해석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의 강조. 즉, 이 나무가 좋은 나무냐, 나쁜 나무냐는 것은 무엇으로? 열매로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냐 없냐는 무엇으로? 행함으로. 행함이 곧 열매이니까요. 이것이 바로 실천적인 신앙.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서로 상보적인, 서로 보충적인 관계이지 대립 관계가 아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섯 번째,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서의 언어의 생활입니다. 이 말. 제가 이 조그만 이 배를 놨지만은 사실 큰 배가 움직이는 것은 무엇 때문에? 키. 우리 몸에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고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가장 단적인 것 하나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어 생활은 행함이 있는 믿음의 언어가 언어의 생활이고 혀의 영향력, 말의 체갈, 배의 키 이것을 불로 표현하는데 인간의 언어가 지닌 강력한 영향력을 비유하는 겁니다. 가까운 사이에 벌어진 오해, 불신, 간단합니다. 말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선의 도구는 혀를 다스려 선의 도구로 사용해야 된다. 우리의 말은 좋은 말, 칭찬하는 말을 해야지 당신만 알아. 이건 비밀이 하는 순간 그 비밀은 더 이상 비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혀가 악의 도구, 여기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작은 불씨가 온 산을 태워버리듯이 혀가 불씨가 되어서 이렇게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믿음과 행함을 분리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을 조심하자. 또 샘물의 비유입니다. 야고보는 말을 샘물에 비유인데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믿음 있는 사람이 한 입으로는 선한 말, 믿음의 말을 하면서 또 다른 말로는 악한 말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샘의 한 구멍에서 물이 나오듯이 한 샘에서 상반된 성질의 물을 낼 수가 없다. 한 입으로는 찬송과 또 한 입으로 저주를 같은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낼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상반된 모습, 모순된 모습이다. 그래서 뭐를 다스리라? 혀를 다스리는 그리스도인. 믿음이 있다면서 언어로 모순된 행위를 자행한다면은 그 언어가 모순된 그리스도인의 허구적인 모습을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참된 믿음의 출발이며 완성은 혀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혀를 다스리는. 세속화. 야고보는 시기와 분쟁, 또 세상 지혜를 따르는 삶의 방식, 부정한 재물 축제, 가진 자에 가지 못한 자에 대한 어, 압제 등 당시 수신자들이 보이던 이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속화의 모습을 세속화의 다양한 모습을 지적합니다. 세속화, 공동체 내 갈등과 다툼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지향하는 세상 방식,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추청하는 것, 이런 세속화의 모습. 그러니까 세속화는 것이 도시에 산다는 말이 아니고 비기독교인,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이것을 세속화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버탐의 위험, 그것은 세상과 버탐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세속의 가치관, 부도덕함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제자, 불의한 제자 결코 하나님이 용납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좌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런 불의한 부자들을 심판한다. 아니 내가 뭐 남을 못되게 해서 뭐 돈을 벌었나? 내가 부자가 됐나? 그것이 아니고 부자가 된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도덕적인 책임, 윤리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속화의 본질을 상실하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의 본질의 모습, 성도가 성도의 본질의 모습을 특성을 상실하는 것. 이게 바로 세속의 영향이고 가치관에 변질되며 정체성의 혼란을 일으킬 수가 있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인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시민으로 사는 겁니다. 하늘의 시민. 우리는 두 개의 여권, 하나는 한국 사람의 여권, 또 하나는 천국 시민의 여권. 저는 늘 이것을 강조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지만 우리는 믿음을 가진 실천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식, 추구 사항이 비기독교인들과 세속화되는 사람들과 철저하게 달라야 된다. 마지막 기도 생활의 중요성입니다. 야고보서에 마무리하면서 기도에 관한 서신으로 마무리합니다. 누가 기도하라?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은 기도해라. 또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말합니다. 5장 14절에 보니까 야고보서 5장 14절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이게 또 야고보서가 교회 초기 시대에 이 야고보 서신에 쓰였다는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 5장 14절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러니까 직제가 장로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감독도 또는 집사도 목사도 없습니다. 만일에 이 당시에 목사가 있다면 목사를 불러 또는 집사를 불러 기도해라는 말도 등장하게 되겠지. 어쨌든 중보 기도의 필요성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중보 기도하는 것, 그것은 얼마나 서로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까? 기도란 믿음 있는 사람들의 하나의 실천의 행동인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표현, 바로 이것이 기도의 힘이고 중보 기도의 힘이다. 야고보서 5장 14절, 교회 장로들을 청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무엇을 위해?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고난당할 때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는 거 얼마나 귀하고 고마운 것입니까? 그래서 믿음과 행마 균형, 믿음은 구원의 기초이고 내면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고 행함은 믿음의 증거이고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결과는 이런 행함의 열매까지 있어야 진정한 믿음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야고보서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라. 혀를 잘 다스려라. 세속과 구별되어라. 그리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의 균형. 이것이 정말로 야고보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내용이고 실천적인 교훈입니다. 유혹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철저하게 저항하라. 내면의 욕망을 인식하고 저항하고 참된 경건은 고와 미망의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실천하며 차별 모든 성도를 동일하게 동등하게 대우해라. 예,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사회적인 위치나 경제적인 상황이 다 똑같지는 않지요. 다르지요. 뭐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적게 하는 사람이 있고 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를 차별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서로 그러니까 있는 사람은 더 많이 드릴 수 있고 또 건강한 사람은 더 많이 봉사하지만은 없는 사람은 적게 드릴 수 있고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은 적게 봉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서로 이해하고 서로 난 용납하고 우리가 서로 동등한 관계의 신앙생활을 하자. 그래서 야고보서는 고난 속의 신앙, 실천하는 믿음, 포용적인 공동체, 언어의 사용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